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성장,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6개월 앞에 요한이 잉태해가지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여 택한 백성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일대기로 세례 요한의 탄생, 출생 57절에서 66절 말씀인데요. 이제 요한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요한이 태어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이 즐거워했어요. 57절에 엘리사벳의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즐거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 사가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자손들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자손들을 바랐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자손을 출생시키지 못하면은 너무나도 어이없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 집에서 살아도 한평생 구박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 사가랴가 나이가 많이 들어 할머니까지 됐는데 사람들은 다 이제는 가능하지 못해, 이제는 불가능해, 어림도 없어. 그런 시점에서 요한이 잉태되고 출생을 했더라 그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라도 남의 일이라도 이건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했던 거예요. 새삼스러운 일인데 우리도 다른 사람이, 주위의 사람이 좋은 일을 당하면은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지 돼요. 분명히 좋은 일을 당했는데도 그걸 좋지 않은 눈초리로 보고 흠잡을 데는 없는가 해서 비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웃들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잘 되어갈 때는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즐거워한 거는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요한이 태어났다 그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 낳은 거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 태어났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태어났다 그겁니다. 또 이미 지난 말씀에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처럼 시설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로는 부싯돌, 차돌로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은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이야 오기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달지라도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따라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인간적인 애틋함을 넘어서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행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 학렬을 따라 가지고 그 가문의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지켜 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가랴 제사장의 문중이고 또 나이 많은 사가랴 어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문중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는 대가 끊기지 않고 우리 사가랴 집안의 대가 이어져 나가겠구나 해서 학렬에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이름이 없다. 지금 이 학렬로 봐서는 그런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사가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가랴에게 물어봤어요. 말을 못하고 몸짓으로 오는데 글씨 쓸 걸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판을 갖다 주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부터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오더니 이건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모양이구나. 그래서 문중에서도 이제 더는 말하지 않고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10개월 동안 입이 닫혔던 말을 못하던 사가랴 제사장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한 대로 문중의 학렬을 따르지 아니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니까 말 못하고 입이 막혀있던 요한에게 입이 열려서 정상으로 회복이 됐더라 그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제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67절에서 79절까지 보면은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누구의 찬송이에요? 사가랴의 찬송. 자, 10달 동안 입이 닫혀 있다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입이 열리자마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입이 열리자마자 누구를 찬송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 오늘날도 우리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나 손자, 손녀들을 출산했을 때에 무슨 말부터 가르쳐 줄까? 아빠, 엄마, 아빠 이름이 뭐야, 엄마 이름이 뭐야,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무엇부터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예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송합니다. 예수님 짠똥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지만 사가랴가 입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찬송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찬송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죄의 값을 주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건. 69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또 찬송했는가? 2번 소지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자, 72절부터 보면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왔는데 바로 예수님이 얼마 후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터인데 그거는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의 조상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거예요. 자기 조상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 여러 조상들이 있지만은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때 당시로는 몇 년 차이나 되겠죠?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모세는 1500년, 다윗은 1000년, 2000년 전 까마득한 옛날 조상들, 그들도 이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따라 긍휼히 계셔서 그 구원의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려고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난 걸 그걸 감사하며 찬송을 했더라 그겁니다. 조상들뿐만 아닙니다.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령과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 죄악, 사망. 인간의 3대 원수가 그거예요. 인간의 3대 원수 뭐라고요? 마귀, 죄악, 사망.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마귀도 이겨낼 수 있고 죄악도 이겨낼 수 있고 사망도 이겨낼 수 있게 하셔서 원수들을 짓밟고 그 원수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하셨다. 그걸 찬송을 했습니다. 이제 76절부터 보면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하고 찬송을 했어요. 자, 76절에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보세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연결시켜주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거예요. (78절에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비록 자기 아들로 태어났지만 육신적인 관계에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구나. 너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해라. 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고 연결시켜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평강의 길, 천국 복락의 길, 그 길로 인도하라 하는구나. 그래서 만족함을 느끼고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는 세례 요한의 성장을 한마디로 말씀을 했습니다. 80절에 보면 다 같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자, 아이가 자란다. 육체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심령이 강해졌다.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돼요. 꼭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축복받을 사람이라면은 육신적으로 자라나면서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심령은 마음과 영의 합작한 상태를 심령이라 그럽니다. 육신만 자라나서는 안 돼요. 심령만 자라나서는 안 됩니다. 육신과 심령이 함께 자라나고 강해져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먹을 걸 잘 먹고 몸 관리를 잘 해주고 잘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 어른의 역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단순히 육신만 잘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학문만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심령이 강해집니다. 자, 구약시대에 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다 같이 사무엘상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411쪽쯤에 사무엘상 2장, 411쪽쯤에 사무엘서 2장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보세요. 자라면서 사람들에게만 사랑받고 육신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는데 누구에게도 은총을 받더라? 여호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평강을 누리며 영적 성장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육신적으로만 돌봐주고 육신적으로만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무엇이 자라게 해줘야 된다? 영혼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심어주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자기들 스스로도 모시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걸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거를 부모님과 어른들이 다 못 해준다고 할 때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누가요? 교회 누가 있습니까? 목사도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어린아이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장성한, 육신적으로 장성한 어른들도 계속적으로 육신의 관리를 해 나가야 돼요.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육신의 몸을 관리를 해 나가야지 돼요. 지금 제가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병이 들었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복사 병 잘 들었다. 고생 좀 해라. 예? 그러다 죽어도 좋다. 천국 간다고 장담했으니까 죽어도 좋다. 그러겠어요?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애가 타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육신적으로 몸 관리 잘못해서 병들었을 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병들 때도 목사나 교우들이 또 가족들이 이렇게 애태우고 안타깝고 그런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로 내가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가족들이나 교우들이나 목사가 애태우고 그러면 그건 되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젊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몸 관리를 잘 해야지 돼요. 먹을 것도 적절하게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으면서 운동도 적절히 하고 그런가 하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으니까 영적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자꾸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가다듬고 또 큰 활동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영적 교통, 교제 그것이 영적 성장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김근성 권사님 아멘? 네. 몸은 비록 불편하다 할지라도 마음과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아직도 이건 내가 잘못된 건데 버리질 못했구나. 하나님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불순한 것 완전히 제거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을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틈틈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그것이 뭐다? 영적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로 보내야 되겠습니다.